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며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한 주간 굳어진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오니 이 시간 말씀 앞에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헛된 길로 다녔던 우리의 발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신실한 백성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향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조마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사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설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영일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과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다가오는 11월 2일 추수감사절과 이후 추첨 예배에 기도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구원할 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는 성들들을 기억하시고 작은 곳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큰 것을 맡기서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하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가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세워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말하리라. 너희가 여전을 건너가서 사자의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기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둘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동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명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역사랑과 인삼이라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역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신과 천사들이 인간과 함께 살던 때를 가정에서 지어진 그런 이야기인데, 인간들이 아주 악을 범하게 되는데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이 분노했죠. 그래서 천사들을 시켜서 인간들을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벌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희망을 감추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희망을 감추는 것이 인간들의 가장 벌 주는 것 가운데 가장
독한, 말하자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감추기로 결정을 합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희망을 어디다 감출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희망을 감춰놓으면 아마 사람들이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회의를 주장하던 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워낙 거기다 숨긴다고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은 모험심이 너무 강해서 결국 그 희망을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비밀스러운 큰 성을 지어서 그 성 아주 굽이굽이 속길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주 깊은 곳에다가 희망을 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깊숙이 숨겨놔도 영리해가지고 결국 찾고 말 거야. 그러면서 희망에 대해서 어디다 숨길까 서로 토의하는 가운데 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자. 그러면 아마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이게 전에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희망을 찾고 그리고 희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통해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인데 뭘 앞에 두었느냐면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명약관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고 또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길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길이 있고 지옥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섰을 때 나는 생명의 길을 택했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길은 넓은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런데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편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죽음에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고 불편하지만 결국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지면서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바알을 택할 것인가 오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를 택하라.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냥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든지 축복의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사실이죠. 오늘 2025년도 9월 7일입니다. 여러분 긴 세월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또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명을 또 축복을 했던 그런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망과 조의 길을 택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행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생명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죽음의 말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의 범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맞게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해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조리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늘 고민하고, 그리고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 있다면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혹시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이때까지 걸었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을 걸었다 우리는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을 어떤 것이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까? 바로 마음이 하나님에 떠난 것이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게 됩니까? 유혹을 받아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유혹이 무엇인가? 유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주의를 꼭 지키고 싶었고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꼭 주의하는 손님이 찾아오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바로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이끌려서 변하기가 매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뭐라 합니까?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료의 유혹을 받은 그런 남자가 창기의 들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 줄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실은 도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냥 한번 나서 구경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도박 중독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술 한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꾸 한 잔만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옆에 앉아있다가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나는 술꾼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이라는 것도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어떤 때는 열등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막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만 우리가 분수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430년 종살이 하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서 간신히 첫 발걸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그냥 유목생활,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방탕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첫 발걸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농사거리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유목생활과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한 곳에 집을 짓게 되고 이제 농사를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냥 많은 곡식이 돌아오게 되면서 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게 되면서 야망이 생기게 되면서 탐심의 노예가 되면서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를 축적할까, 부를 더 축적할까 그러면서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이 점점점 살고 먹는 것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농사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혹시 바알에게 그냥 풍요로운 그런 우상 숭배에 혹시 빠지지 않았는지 내 자신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생명과 축복을 다 원하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생명과 축복을 구하고 있는가? 바알에게 생명과 축복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생명과 축복을 구하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는 하루금짝을 바다에 마땅하지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 게으름뱅이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당연히 공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옳고 공부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그런 학생이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땀 흘린 군인은 전쟁의 승리를 보상받지만은 땀 흘리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은혜로 오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조금만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 남의 탓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등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다는 등 집사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 쉽게 넘어진다는 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데 우리도 영적으로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최대 비극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최대의 비극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정성과 뜻과 물질, 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데 예배 없는 그런 생활은 마치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없는 생활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은 대표적인 그런 사모가 저주의 길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우,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아우, 내 마음대로 내가 뭐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꼭 하나님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한번 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인하고 근심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가늠하게 됐죠. 그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가늠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셔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성령 하나님 어디 갔나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어디냐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망을 택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과 저주를 택한 것이 또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이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나 신앙의 양심 같은 것은 묻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사망의 길을 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이 내 삶에 도대체 나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들은 이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우리는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첫째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순종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로 가는 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달한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심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그러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궁궐에 앉아서 가만히 다윗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목자로 살던 그를 함께 부르셔서,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궁궐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이러면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다 상속하는 것보다도 신앙을 상속시키는 것, 신앙의 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를 하고 또 아버지 생명을 용서하고 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신앙을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양을 지켰습니다. 지난날에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한 여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어주셨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과 축복의 일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대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축복의 조건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아무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들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마음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까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그냥 그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또한 우리가 저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주의 종의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가? 생명과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의 신앙이에요.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변하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문둥병이 낫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하게 결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고 또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먹는 것이 건강의 첩경인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옆에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옆에 항상 좋은 사람을 두게 되면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기보다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질의 문제인데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견해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게 되면 필경 사망과 저주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은 마음에 손이 있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심을 믿으시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아침 아버지 손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영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축복기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베푸신 주님, 주님에 의해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도록 주님은 항상 우리 산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께서 항상 우리의 산을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짐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주님 금양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지 않도록 늘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를 많이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9월을 생일을 맞은 성도가 있어요. 우리 한경화 원사님하고 박금래 집사님입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박금래 집사님. 잠깐 일어서세요. 네. 노래 시대까지 신문나오라 청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니 믿음 꽃을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생일을 맞은 우리 한경화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수인 권사님과 두 뇌분 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두 딸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딸로 권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금래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스레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경화 권사님 나오실까요? 박근혜 집사님 나오시기 힘드셔서. 예. 거기도 힘드시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구설이 안 주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식사로 올라가실 때 여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이렇게 그 파이프가 오래돼서 그게 구멍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새고 있는데 이제 2층에서 새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미끄러움을 주의하셔서 여기 가실 때 조심해서 잘 가시기 바라겠고요. 화요일 날 공사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 새벽기도 더욱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초청 감사주일 11월 2일 날인 내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초청자 명단을 안 되신 분들이 계신데 꼭 인도자에게 속해 인도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7, 8, 9 3일 동안 성령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이웃에 있는 몸이 아픈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치유가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 조영선 집사님, 추정원 집사님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6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잡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를 사랑하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생명과 복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이 땅 이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